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일이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 나오실 때 굉장히 기쁘셨잖아요. 그죠? 굉장히 감격스럽고 눈물도 흘리시고 기쁘셨는데 그 기쁨과 감격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그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더 훌륭하고 좀 더 사람답게 잘 자라서 좋은 어른이 돼서 좋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시잖아요. 사실 그런 소망으로 자녀를 낳고 키우는 거지 낳는 것 자체의 기쁨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 씨 뿌리는 기쁨으로 씨를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씨를 뿌린 후에 그 씨가 나중에 열매가 되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뜨거운 햇빛에서 물 주고 또 가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으로 난 일 다 끝났다라가 아니라 계속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가길 원하시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대로 사셔야 돼요. 나 구원받아서 나 됐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향해서 애틋한 마음으로 한성아, 얘야, 난 네가 잘 자랐으면 좋겠다. 매일매일 성장했으면 좋겠다. 매일매일 성숙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기대가 여러분에게 인좀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사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대를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금보다 내일은 그리고 미래에 조금 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대로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냥 just 그로운업 하는 게 아니라 성숙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해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성품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숙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옆에 가면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계시면 좋죠. 좋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좋아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무서워서 따라가니까 따라갔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있으면 뭔가 평안하고 기쁘고 소망이 있고 그분이 옆에 계속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면 그러게 됩니다. 너 나 따라와. 나랑 같이 살아. 하지 않아도 살고 싶은 거예요. 옆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영향력이고 성숙한 삶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 계신가요? 저 사람 옆에 있고 싶어. 저 사람과 가까이 있고 싶어.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여러분을 느끼시는 건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내가 정말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교회로 불러 모으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게 많이 모이면, 여러 사람이 모이면 좀 큰일하고 무엇인가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나? 그냥 모여 사는 게 좋아서 그러셨나? 게더링 하는 게 좋아서 그러셨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교회로 오신 분들도 있어요. 교회가 뭔가 좀 더 나아지겠지. 뭔가 좀 더 좋아지겠지. 그런 기대로 오셨는데 웬걸? 아마 한두 번쯤은 아니면 그 이상 교회에 대한 그리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 대한 실망과 어려움으로 내가 이 교회를 꼭 다녀야 되나? 계속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야 되나? 라는 갈등, 고민, 불편함, 어려움 때문에 아마 교회를 한두 번쯤은 옮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교회 안에 두시고 때로는 마음도 불편하고 때로는 갈등도 하게 하시는 이유, 그 목적. 여러분, 저는 거기에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곳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딱딱하고 굳어진 밭을 갈아 엎어야 됩니다. 그죠? 막 땅을 깊이 파거나 해서 막 떼둘겨 부수고 해서 밭을 갈아 엎잖아요. 그럼 밭의 입장이 돼 보세요. 농부의 입장은 별거 아니지만 밭의 입장이에요. 밭의 입장은 괴롭습니다. 막 나를 막 부들겨가지고 부수고 파가지고 나를 갈아 엎기 시작하면 힘듭니다. 근데 그 힘든 작업이 끝나야 새로운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마음밭이 갈아 엎어지는 과정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 참된 교회가 지금 그런 과정을 또 겪는다고 생각하십시오. 예.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씨앗을 받기 위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품기 위해서 우리 참된 교회가 좀 갈아 엎어질 부분이 있나 보다. 우리가 새로워질 부분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것들을 잘 견뎌 가시면 교회도 성숙해지고 성장하지만 여러분의 믿음도 성장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말에 그런 것이죠. 버티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예, 신앙은요, 어쩌면 버티는 거예요. 매일만 어떻게 다 좋습니까? 매일만 어떻게 다 소망스럽고 언제나 항상 기쁩니까? 아니요. 좋을 땐 괜찮지만 어렵고 힘들 때 버티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고 그 괴로울 때 버티는 것이 우리를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몸. 교회를 그냥 모임, 어떤 커뮤니티, 어떤 집단, 그룹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Body of Christ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교회를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교회를 몸이라고 표현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있다는 것은요, 그 몸에 여러 가지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겁니다. 몸이 딱 머리 하나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머리에도 눈, 코, 입이 있는 것처럼 몸이 딱 하나의 파트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수많은 파트로 이루어졌을 때 그 몸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많은 지체, 많은 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 그러니까 수가 많다는 게 아니라, 넘버가 많다는 게 아니라 많은 파트, 디퍼런트 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어나더 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고 종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를 편하게 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익숙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기 힘든 사람도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주인과 함께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지금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일 같지만 이 당시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인이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내 하인이 나와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헬라인이 히브리인과 함께 예배를 드려? 이방인이 히브리인과 함께 예배를 드려? 여러분, 이 일은 굉장히 어색하고 힘든 일이었었습니다. 히브리인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너희는 이것이 정상이다. 이게 맞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내가 편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편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랑 맞는 사람들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 교회에 내가 좀 어색해하고 불편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결합되냐면 join하고 커넥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을 이루는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연결되고 결합돼요. joined and held together 된다는 거예요. joined and held together.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같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잘 모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 안에 함께 지금 join된 거예요. 서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서로 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게임 있잖아요. 2인 3각 게임 있잖아요. 서로 다리를 묶어서 두 사람이 함께 달려갈 때 그게 조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조인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조인됐다는 거는 이제 서로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이 이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내에서 뭔가 말을 하면 이게 그냥 나 혼자 하는 얘기, 나 혼자 하는 생각이 아니라 이게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나는 그냥 생각 없이 하는 일인데 나는 그냥 생각 없이 말하는 건데 이게 누군가에는 영향을 주고 있겠구나. 왜냐하면 조인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향을 준다는 건 불편한 겁니다. 이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좋으면 참 좋아요. 서로 좋은 영향 주고 서로 다 재밌고 즐거우면 상관없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모였어.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조인되어 있어. 참 좋겠구나 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다 다르잖아요. 히브리인과 헬라인이 다른 것처럼 종과 주인의 마음이 다른 것처럼 어떤 한 가지를 결정하려고 했을 때 조금 의견이 다른 거예요. 다르다 보니까 그것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불편해집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시작하면 나와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집니다.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막 결정하고 얘기하면 나하고 조금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기 시작하면 이제 내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든 내 마음대로 하지 않든 불편해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불편해지는 게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잘못된 게 아니라 정상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서로 뭔가를 결정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이게 불편하구나. 이거 좀 거추장스러운데 이게 정상이구나라고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결합되어 있지 않다면 그냥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합되어 있다고 믿는다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원하지 않은 이런 불편함과 갈등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관계 안에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정상이구나 깨달으셨답니다. 그리고 이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이 상황을 함께 해결하는 과정 안에서 여러분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못 느끼느냐?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불편함, 그 갈등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씨름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데 그걸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서 싸우거나 다투거나 큰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교회를 떠납니다. 그 교회를 떠나시잖아요. 그 다음 교회 가시면 또 똑같은 생깁니다. 또 똑같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게 바라셨는데 그걸 떠났잖아요. 그럼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했잖아요. 그럼 다음 단계 가면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또 걸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의 사람이 그 상황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다음 단계로 가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거기서 머무르기 원한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성장과 성숙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도 그렇고 이 뉴질랜드 와서 저도 이제 21년째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지나가면서 또 여러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사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도 안타깝지만 또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습니다. 다음 세대 청소년, 청년들은 어떤 교회를 꿈꿀까? 어떤 교회를 기대할까? 그럼 제가 섬겼던 전의 교회도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깨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청소년, 청년들이었어요. 깨트린 건 어른들인데 상처는 아이들이 더 많이 받아요. 그동안 함께 부서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했던 애들이 갑자기 어색해졌어요. 만남이 어색해요. 뭐라고 얘기하지? 슬슬 피하고 다닙니다.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마음이 결정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결코 아이들에게 이런 상처를 주지 말아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돼요? 어렵고 불편한 상황. 이거 어려운데? 깨어질 것 같은데 라는 순간에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견디는 사람. 여러분, 그때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말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잔잔한 파도에서는 유능한 뱃사공이 생기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런 갈등과 불편함 속을 견디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내가 결코 하나님 이 불편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장과 성숙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걸 허락하셨으니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결코 떠나시면 안 돼요. 불편과 어려움 왔을 때 견디셔야 돼요. 떨어져 나가려고 결정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떨어져 나가기를 결정하지 않고 내가 이 교회에 몸이 되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나는 떨어지지 않겠다고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몸이라고 표현한 그룹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교회이고 하나가 뭐죠?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성경을 모르시는 건가 아니면 답을 안 하시로 결정하신 건가요? 결코 내가 답하지 않겠다. 성경에 교회를 몸이라고 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가정입니다. 가정. 우리가 주례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마지막 결혼을 선포할 때 이렇게 합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으므로 뭐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몸으로 묶어진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누지 못할 것이다. 결혼 두 사람이 있어요. 결혼은 남자 여자 두 사람이 결정한 것 같은데 결코 헤어질 수 없다는 걸 누가 말씀하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결코 두 사람을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떼어놓을 수 없다고 결정하셨어요. 그게 결혼이고 그게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한 몸으로 모았으니 결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도 이 교회의 몸에서 떨어질 수 없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제 절대 떨어질 수 없습니다. 떨어질 수 없습니다. 누구 허락이 필요하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됐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여러분 여기서 죽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떠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죽지 않습니다.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떨어지면 편할 것 같아요. 아, 교회에서 괜히 내가 묶여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불편하고 뭐 신경 쓰이고, 아, 교회 피곤해. 아, 나 혼자 그냥 편하게 생활하지 뭐. 여러분, 그래서 몸에서 떨어지잖아요. 내 왼쪽 다리가 난 진짜 오른쪽 다리하고 너무 안 맞아. 예, 자꾸 절로 가는데 나는 진짜 오른쪽 다리하고는 안 맞으니까 내가 떨어져 나가서 나 혼자 살겠어. 떨어지면 잠깐 편합니다. 아주 잠깐. 내 곧 죽습니다. 생명에서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떨어지면 편하실 것 같잖아요.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참된 교회를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제 이 참된 교회의 몸이 되겠다. 내가 어떤 파트는 간에 눈이 될 수도 있고 뭐 발톱이 될 수도 있고 머리카락이 될 수 있지만 나는 이 교회의 몸이 되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어떤 불편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 나는 결코 이곳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주신 이유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내 편한 대로 불편하면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지 뭐. 여러분, 그건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교회 가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또 똑같은 일을 겪으셔야 돼요. 반드시. 왜요?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때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불편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구나. 하나님이 나의 이 연약한 부분을 다루고 싶어 하시는구나. 여러분, 사람은 자기 연약한 부분을 건드릴 때 제일 불편해합니다. 왜 저 사람 나한테 저런 말 하지? 저 사람 나를 저렇게 불편하게 하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내 연약함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저의, 우리 모두의 그 연약함들을 다루고 싶어 하세요. 그게 다뤄지고 그게 훈련되어져야 거룩한 성품으로 나아가지는 거예요. 그거 그냥 놔두고 겉모습만 번지르해지는 사람, 그게 속사람은 아이인 겉모습만 어른이 된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어른은요, 자기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함을 트레이닝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 지나가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이끌고 갈 때 여러분,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와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왜 교회는 깨어집니까? 왜 교회는 자꾸 흩어집니까? 겉모습만 어른, 말만 성숙해졌지 이 내면이 성숙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 내면을 다루시고 내면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 연약한 것들을 다루시고 훈련받을 줄 알아야 그 연약한 성품이 하나님이 쓰시는 성품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조금 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저는 교회를 모이게 하신,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다 좋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참된 교회 있을 때 그러셨을 거예요. 거기 목사님 설교, 뭐고 좋아. 제가 언젠가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설교 좋은 거 3년이면 다 끝납니다, 여러분. 물론 계속 은혜 받으시고 계시겠죠. 은혜 받으신 거 목사님의 설교가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 3년, 그 교회 시스템 3년 지나면요, 비슷합니다. 바뀌는 건 자기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숙해져야 계속해서 어려움이 와도 힘든 게 와도 견딜 수 있지. 목사님 설교 좋은 것, 찬양 좋은 것, 좋은 것은요, 내가 성숙해지지 않으면 조금 지나면 지루해지고, 우리 교회는 또 이게 안 좋아. 우리 교회는 또 이게 힘들어. 그렇게 자꾸 또 어려운 점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 참된 교회를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첫 마음.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한 이유는 뭐가 좋아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를 붙잡지 않으면 늘 내 이유 때문에 옮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어려움이 있어도 그 하나님 뜻 붙들고 견디고 서 있는 거지. 내 이유가 더 앞서가면 언제나 옮길 이유, 빠져나갈 이유, 떨어질 이유를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 설교가 사실 좀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나? 내가 참된 길 떠나면 안 되나? 예, 떠나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함께 붙잡는 일이 성숙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 일들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를 분별하는 결정적인 하나의 환경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때예요. 내가 얘기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막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얘기하고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들이 진짜 하나님 뜻이 아닌지를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요.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아, 맞아. 그 좋은 일 같아요. 우리 다 그렇게 합시다 하면 그게 하나님 뜻 같죠. 근데 오히려 또 어쩔 때는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거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할 때 그 반대를 받아들이는 내 반응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나도 막 화내고 분노하고 막 뭔가 막 마음 불편하면 여러분, 제가 볼 때 한 99% 하나님 뜻 아닙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하나님 뜻이 내 안에 분명하면요, 분노하지 않아요. 그게 잘 가라앉습니다. 분노로 반응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뜻이 분명하고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면 꼭 내 뜻이 관철되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욕심이 가득 찬 사람이 결국은 분노하고 화내고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뜻이 아닌지를 분별하려면 때로 반대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들을 함께 잘 넘어가는 거. 어렵죠. 어려우니까 우리가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정말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저 생각과 저 말을 어떻게 내가 다 받아들이겠어요? 하나님, 너무 불편해,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를 깨트려 주세요. 여러분, 그게 교회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말씀 잠깐 한 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1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3절 말씀까지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와 교사들이 있었다. 그들은 바나바, 느기레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갈릴리 지방의 통치자인 헤롯과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다. 그들이 주님을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께서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후 그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보냈다. 아멘. 여러분, 안디옥 교회 상황이 잘 보세요. 예언자와 교사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리더십이잖아요. 그런데 그 리더십이 5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그다음에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에요. 자, 바나바라는 사람은 정통적인 유대인입니다. 아주 정통적인 유대인.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시몬인데 니게르라고 나옵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쓰는 니그로라는 말입니다. 검다.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이 사람은 약간 흑인 쪽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거죠.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도 정통 유대인이나 그런 사람이라 이방인입니다. 그 다음이 마나엔입니다. 통치자인 헤롯과 함께 자란, 그러니까 헤롯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주 가깝거나 친척이거나 그 사람과 관계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죠? 예, 로마 쪽에 가까웠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나 히브리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사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려 했다가 회심한 바울.
여러분 5사람의 면모를 보세요. 다 다릅니다. 정통 유대인, 흑인, 이방인, 통치자들과 함께 지내는 좀 그런 사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다가 회심한 바울. 여러분 이 사람들이 리더십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결정할 때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었습니다. 그죠? 불편해질 수 있었다는 거죠. 갈등이 있을 수 있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갈등을 해결하게 한 방법이 뭐였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 네 의견, 내 의견. 내 의견 얘기하면 네가 힘들고 네 의견 따라가면 내가 힘드니까 야 우리 서로 의견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의견을 따라가자. 하나님 의견을 따라가자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안디옥 교회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줬던 이유예요. 좋은 리더십이 있었다? 아니요. 그들이 성령으로 인도하심 받았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며 성령 인도하심으로 서로의 의견을 내지 않고 하나님의 의견을 따라갔다는 것이 안디옥 교회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주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이 참된 교회가 다시 새로워진 이 시점에 여러분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다를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이구나. 우리가 이걸 잘 견디고 어려웠던 일들, 힘들었던 부분들을 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인도하심 받고 나아가면 우리가 참된 교회가 내가 조금은 더 지금보다는 성숙해지겠구나 라는 하나님의 기대를 여러분 받으시고 여러분 잘 견디십시오. 잘 견디셔서 여러분 이곳에서 잘 자라고 성숙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또 다른 곳에 가서 깨어지고 어려운 곳이라면 그것을 회복시키고 세워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함께 몸을 이루어 자라가는 기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부르셔서 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안에서 몸을 이루어서 함께 자라가기 원합니다. 때로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결코 이것에 떨어지지 않고 나의 연약함을 다루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참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생각과 마음을 잘 깨닫고 우리 모두가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는 것이 그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새롭게 올 것을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있을 때 견뎌나갈 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질 것이라는 기대와 기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